은하수 48회 오늘의 글 제목은 장애우도 가슴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입니다. 교인 혼자서만 살구머니 와서 보고 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근이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머나 애야, 너는 거기서 혼자서 무엇하고 있니? 에고, 어쩌면 저리 생겼노 쪼쪼쪼. 뼈가 부러진다면서 지금은 괜찮니? 에고, 네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에고, 불쌍하게도 생겼다 하고 말합니다. 호들갑을 떱니다. 왜 어른이 철없는 짓을 하는 것일까요? 다른 교인들에게 이상한 애가 있어, 얼른 와서 보아요 하고 신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오지 않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인지, 장애우가 창피해 하는 것을 알고 피해주는 것인지, 나이 어린 기근이는 알 수 없지만 목사님은 오지 않고 교인 2~3명이 옵니다. 너무도 치욕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는 천사처럼 행동하고 기근이에게는 숫자쟁이들이 되어버리는 교인들입니다. 기근이 말 한마디 못하고 방바닥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심히 걱정합니다. 어머니 얼굴이 변색되기 때문입니다. 기근이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나요? 부끄러움, 걱정으로 죽을 맛입니다. 방문을 열은 교인이 너무나도 가증스러워 보여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큰 소리로 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아야 합니다. 어른에게 욕하면 천하의 몹쓸 놈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에고, 저는 봐라, 욕도 잘하네. 병신이 정말 버르장머리 없네. 아니, 집사님은 애 교육을 어떻게 했기에 어른에게 저렇게 욕을 하는 나쁜 아이가 된 거예요 하고 어머니에게 하사를 돌릴 것입니다. 교인들은 병신이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이라고 불쾌해할 것입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것이 성질은 있어서 어른도 몰라보고 입을 함부로 놀린다고 경계를 할 것입니다. 결론은 기근이는 아무리 분하고 원통해도 하소연도 할 수가 없는 못된 아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만 보다가 장애우를 보는 교인들, 솔직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들에게는 기근이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요상하게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상한 몸으로 태어난 기근이가 고장난 몸으로 태어난 기근이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근이도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창피하여 방바닥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하여 속으로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장애우지만 마음도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사리 분별도 조금은 할 줄 압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에 울분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을 하는 것입니다. 욕이라도 하지 않으면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저주합니다. 이상하게 생겨서 조롱받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저주스럽기 때문입니다. 몸을 조각내고 싶을 정도로 울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된 오늘날의 기근이 모습은 어떠한 상황일까? 휠체어 타고 밖에 나가는 오늘날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자만 예전처럼 이상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장애우도 인권 보호를 받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오늘날은 사람들의 눈길을 개의치 않습니다. 창피한 부끄러움을 조금만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끼고 담대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것도 많지만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부족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우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우 의기에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온 기근이 소식적부터 무언가를 잡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딘가에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찾고 찾다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아픔과 슬픔을 내려놓고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인지도 모르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녔던 기근이 10여 년 전에 아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후로 휠체어 인생이 되었고 침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근이 삶은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사랑의 편지를 쓰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삶을 살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자신이 너무나도 믿고 저주스러워 한숨과 눈물로 보냈는데 기도의 열매로 변화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아무리 한숨을 쉬어도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변하는 것이 없었지만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일까요? 작은 몸으로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작은 팔로 열심히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힘없는 다리로 손가락질 당하면서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피증으로 피해가는 교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고 오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날은 개방의 시대다. 건강한 사람 따로 없고 장애우 따로 없다 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로 개방의 시대여 좋은 세상이 된 것일까요? 드디어 예물을 보지 않는 세상이 온 것일까요? 장애우답지 어쩌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떼어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견눈짓하면서 마음으로 혀를 차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국률의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깊이 정세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우도 가슴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은 유럽 사람과 달리 장애우를 부끄러워하고 죄의식을 느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형아를 순산하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장애우를 낳은 것일까? 세상을 잘못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이 많아서 죄가 많으니 되어서 기형아를 낳은 것일까? 하고 괴로워합니다. 차원에 맡기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소경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하여 태어난 것입니까? 자신의 죄인가요? 부모의 죄인가요?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장애 후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왜 장애인이 태어나는 것인지 누구의 죄로 태어나는 것인지 무척 궁금해하고 의문이 많았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장애우도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예물을 보고 업심여기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오늘날도 장애우로 태어나면 환영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은 장애우를 예전처럼 예물을 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예전보다 착해진 것일까요? 착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순함이 없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우고 외모를 조롱하지 않는 이유는 인권의 법이 만들어져 조롱하면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49회에 계속됩니다.